성도님,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다 보면 참 조건이라는 것에 되게 뼈저리게 익숙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언가 성과를 내야만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쵸. 번듯한 모습을 보여야 좀 환영받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은연중에 막 이런 조건부를 달게 되거든요. 아,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교회 가야지, 뭐 이런 거요. 네네. 내 삶이 좀 안정되면, 혹은 내 죄책감이 좀 씻겨져서 떳떳해지면 그때 주님께 제대로 나아가야지 하고요. 사실 진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2026년 3월 25일 큰 깊음 교회 수요기도의 설교를 묵상을 해보면요. 그런 우리의 얄팍한 계산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맞아요. 그날 이준현 목사님이 전하신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설교가 진짜 그 부분을 정확히 찌르거든요.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설교를 보면 이준현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의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세 가지로 진단하시더라고요. 연약한 자, 그리고 죄인, 마지막으로 원수, 이렇게 세 가지죠.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통장 잔고가 영원인 걸 넘어서 아예 막 갚을 능력이 전무한 수백억 빚더미에 앉은 영적 파산 상태가 떠올랐어요. 아, 영적 파산이요.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솔직히 누군가 저한테 이런 파산 상태로 오면 저는 좀 엮이기 싫어서 피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파산한 사람한테 투자할 바보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파산 비율을 조금만 더 밀고 나가보면요. 어떻게 더 나아가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빚을 못 갚아서 막 절절맬 때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빚으로 하나님을 사기치려고 했던, 즉 원수로 행동하던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홀 원수로 행동할 때요? 네, 이게 이 설교의 진짜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잠깐만요. 아직이요? 보통 그 아직 준비가 덜 됐어 할 때 쓰는 약간 유보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보통 뭔가 상태가 나아지길 기다린다는 뉘앙스잖아요. 네, 다음 단계를 위해서 좀 보충해야 할 시간 이런 걸로 쓰니까요. 하지만 이준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아직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해질 가능성이 정말 단 0.00001%도 없는 절망 상태에 아직 머물러 있을 때요. 아예 소망이 끊어진 그 한가운데 있을 때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를 막 구제할 기미가 보일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신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가장 최악의 조건일 때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데다가 막 원수짓까지 하는 우리를 도대체 왜 갑자기 구해주신 걸까요? 십자가 사건이 그냥 불쌍해서 감정적으로 내리신 결정이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기약대로요. 네, 이 사령은 인류가 타락해서 막 호적거릴 때 하나님이 급하게 짜낸 임시방편이 아니었어요. 그럼 애초에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직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던 가장 치밀하고 오래된 구원의 계획이 실행된 거죠. 와,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실패할 걸 아시고도 미리 그 청사진을 쫙 그려두셨다는 거군요. 세상의 사랑은 보통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희생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막 재고 따지니까요. 그게 세상의 한계죠. 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드물게 누군가 희생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그 가치 없는 원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완성됐어요.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사랑이네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토달 수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영수증 같은 거죠. 그 완전 파산 상태에서 내밀어진 취소 불가능한 마스터 플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찬데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의 일상으로 좀 돌아와 보죠. 머리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는다는 건가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닐 텐데 화목의 기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궁금해요. 이준현 목사님이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체득한 사람은 삶의 자랑거리가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하십니다. 자랑거리가요?
세상에서 얻어낸 막 안개 같은 성공이나 명예 이런 거 뽐내던 삶에서요? 네. 그런 것들에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자랑이 바뀐다는 건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근데 왜 하필 자랑일까요? 뭐 성취한 걸 뽐내고 싶은 건 인간 본능이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곧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아, 자랑이 곧 사랑의 증거라는 거군요. 성도님이 영적 파산 상태에서 내 힘으로 단 1원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조되었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 내 자아와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내가 해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성취를 자랑할 동력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신 나를 살린 그 압도적인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와, 물에 빠져서 죽어가다가 겨우 구조된 사람이 자기 수영 실력 막 자랑할 순 없는 거니까요.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결국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건 우리의 알량한 결심이나 선행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밑바닥까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네요. 성도님 혹시 지금도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주님께 인정받겠지라는 조건부 신앙에 갇혀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지며 묵상을 이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성도님의 일상을 이끌어가고 입술로 가장 많이 쏟아내는 자랑거리는 과연 세상의 명예와 성취입니까? 아니면 조건 없이 베풀어진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